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적십니다. 시편 137편은 성경 안에서도 가장 깊은 탄식과 눈물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지금 내 마음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본문 속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예배드리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고향이 잿더미가 되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그 거룩한 자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로 바벨론의 강변으로 끌려와서 낯설고 차가운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나의 일상 속 장면으로 또 일상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버티고 돌아와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을 때,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지친 내 얼굴을 볼 때,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이 덜컹 내려앉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바벨론 강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1절을 보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왜 울었을까요? 바벨론은요, 강대국이었고 먹을 거, 볼 거, 즐길 것이 넘치는 문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지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던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졌고,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환경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잃은 심장은 쉽게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그들의 가슴을 자꾸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손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수금이 들려 있었지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던 특별한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금을 들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조심스럽게 수금을 걸어 놓습니다. 버드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벨론에나 흔한 나무였지요.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수금을 걸어두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뜨겁게 사용되던 은사, 사명, 뜨겁게 고백하던 기도, 예배의 기쁨, 지금은 손에 잡을 힘조차 없어 그냥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걸어둔 채 있는 그 무엇 말입니다. 다시 첫 단락의 본문으로 돌아와 자세히 보니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들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3절 보니까는요,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는 그저 문화나 오락이 아니었지요. 예배이자 기도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거룩한 찬양을 술자리 흥을 돋우는 노래처럼 불러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달라졌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니? 그런 신앙으로 세상에서 버티겠어?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아프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이 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서, 놀림과 조롱의 자리에서 우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의 즐거움과 섞일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서 값싸게 소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첫 단락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상황이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노래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벨론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눌리고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이 나오지 않고 예배가 눈물 없이 지나갈 때, 영적 침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흐려질 때,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지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강하면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조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가슴이 메일 때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메말랐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눈물은 하나님께 향한 갈망의 증거이며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이스라엘의 눈물을 하나님이 깊이 기억하셨듯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에서 우리라고 말하던 시인이요, 여기서는 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먼저 여기서 오른손의 재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금을 연주하는 능력, 찬양의 기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수금을 연주하던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예배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그 손이 다시는 연주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렬한 신앙의 서약입니까? 오른손은 연주하는 손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거, 오랫동안 훈련된 은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잘하시던 것이 있지요. 누가 불러주면 기쁘게 섬기던 자리, 하나님을 위해 힘껏 드리던 시간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의 기쁨을 잊는다면 차라리 그 재주도 잊게 하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벨론은 화려했습니다. 볼 것, 즐길 것, 유혹할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시대처럼요, 스마트폰, 스트리밍 영상, SNS,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끄는 것들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그 속에서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예배가 내 행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어서 그는 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혀가 입 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던 성악가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기쁨을 잊는다면, 내가 예배의 감격을 잊는다면
차라리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바벨론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건물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예배, 그 자리에서의 찬양, 그 기억을 그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나를 편하게 하는 취미입니까? 혹은 눈앞의 안정감입니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것이 너무 많아 예배가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실천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일정의 중심에 다시 두기 바랍니다. 또요, 말씀 앞에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하루의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미디어나 소음, 불필요한 약속을 선을 그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잊으면 오른손의 제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면 영혼은 말라갑니다. 그러나 예배가 다시 기쁨의 자리를 회복할 때 영혼은요, 새심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아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은 옆에서 조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스라엘은요, 그런 모욕을 받으며 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며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의 기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널 왜 도와? 그럴 만한 사람이 너가 되는 거야? 이제 포기해. 안 돼. 끝났어. 이런 말들은 마음의 기초를 흔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멸망할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으나 시인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바벨론은 영원할 수 없다.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처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묶여있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오해받고 상처받은 일,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순간, 사랑했는데 돌아온 것은 상처였던 관계, 말할 수도 없고 풀 수 없는 오래된 아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먼저는 내가 직접 갚고 싶고, 또 하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기대면 더 상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억지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현실이 나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해결되지 않던 그 갑갑함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해갈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눈물과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시간에도,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또 자녀를 재우고 혼자 남은 조용한 밤에도 그 자리가 바로 바벨론 강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울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노래하게 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도 그들은 예배의 기억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 같은 자리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노래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